오늘 진정 복음이란 무엇인가? 진정 복음이란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절과 15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고난 주간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 고난을 기념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부활신앙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기간이 고난주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했으면 하는 마음. 똑같은 절기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고난주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재점검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십자가, 또 하나는 복음입니다. 당연히 십자가의 결과, 십자가의 열매는 복음이겠죠. 복음.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상징적인 그런 우리의 신앙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복음. 자, 그럼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무엇일까? 오늘 저는 정말 우리 복음 중에 복음인 그 정의를 내는 데 있어서의 세 가지로 딱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진정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우리 길거리에서 그렇게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을 할까요? 아마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기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분명히 복음인데 그렇게 우리가 외쳐버리면 냉랭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돈이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야 하고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는 거고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승진해야 되고, 더 많이 그것도 오랫동안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음을 가졌다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라는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부르짖어봤자 그게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돈은 하나님이에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에게 천국 티켓을 주실 분으로만 이해할 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명백한 우리의 실상이에요. 현 주소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오늘 보면 1절 읽으면서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이 복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인데 우리 가슴에 감동이 없어요. 읽으면서도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감동이 있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감동이 없을 수가 있냐고. 이게 복음인데. 잘 보십시오.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놀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감격하지 않습니다. 아마 5,000원짜리 복권 하나가 당첨돼도 이것보다도 감격하고 놀랄 건데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볼 때 아이스크림 먹다가 길거리에 떨어지면 아유 아까워.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이러진 않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 감동이 없고 메말라 있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것에 대해서 둔해져 버리는 모습인데 이게 정상이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한 나라의 왕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왔다. 우리 집으로 왔다. 우리 마을로 왔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놀라운 소식일 것입니다.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어느 마트에 왔대. 내가 가는 그 마트에 왔대.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만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사업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인데 집사님 부부를 신방을 갔죠. 만나러 가보니까 의외로 집사님 부부의 표정이 매우 밝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사가 잘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럼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표정이 밝냐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생각지도 못했는데 목사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저에게 찾아오시니 물론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도 좋습니다. 힘이 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와주시니까 힘이 난다. 여러분, 한 교회 목사님의 방문이 어떤 고난 중에 있는 부부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소식, 그 소식이 기록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가치로 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신앙을 재점검 한번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말로는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삶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방향을 재점검해야 되죠. 그게 너는 고난주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진짜 하나님으로 믿었던 마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첫 줄을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이에요. 자, 한 발 더 나가서 특별히 우리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런 복음, 진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두 번째.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셨다. 자, 한 문장인데 굉장히 많이 담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뭘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요, 말씀드린 것 중에 드린 것처럼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 아니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왜죠? 왜 그 놀라운 소식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우리가요, 기대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돈 많고 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술술 풀려나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풀리는 게 없었어요. 안 믿다가 예수 믿으니까 어려움이 더 오네요.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권력 아래서 고단하고 억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3절의 메시지 보시면은 제가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옮겨 볼게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듣고 본 이 일을 믿은 자 있었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이 이런 것인 줄 상상이라도 해본 자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바싹 마른 땅에 심긴 앙상한 묘목, 왜소한 초목 같았다. 아무 볼품없고 보잘것 없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어린 양, 바로 예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고개를 돌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가 보다도 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당장 그들을 수많은 고통과 압제에서 건져낼 수 있는 메시아,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그것을 바랬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에게서 고개를 돌린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내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런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연약했습니다.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뭐라고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시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고. 여러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일 수 있습니까?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그분이 언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돌아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있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정치적인 속박과 현실적인 고난에서 건지기 위함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문제, 영원히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혼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복음인 거죠. 그분만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점검이 돼야 되고 여기에다가 핀트를 두고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를 고난을 이기고 진짜 복음이 우리 가슴속에 감동으로 또한 이렇게 기대치로 다가와야 될 텐데 세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지만요. 이렇게 명확히 복음을 증거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여전히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죄로 인해 망가진 자신들이 영원히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채워지길 바라고 육신적인 것이 먼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영혼 구원이 아니죠. 이 땅에서의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평생 호요식하면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래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불쌍한 영혼들이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에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들. 더 불쌍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책이 우리 한국에서 많이 읽혀지고 있어요. 그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계 최대 갑부 중에 하나였던 앤드루 카네기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나이가 33살에 성공했대요. 33살 나이에 나에게 쓰는 글이라는 그런 비망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젊은 카네기는 세계 최대 부자가 된 시점에서 자신의 내면을 냉철히 성찰한 뒤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지나치게 긴 세월을 사업 걱정에 매달려 최단 기간에 돈을 더 벌 생각밖에 모른다면 영영 회복될 가망조차 없이 저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우상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다시는 9절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말입니까? 돈이 우상이 된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루 카네기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나는 35세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도 오후 시간에는 꼭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보내고 싶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33살에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세계 갑부가 되어보고 나니까. 세계 최대 갑부가 된 그가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이토록 진실하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전기작가인 조셉 프레이저 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록펠러나 포드, 모건도 이런 글을 쓰지는 못했을 것이며 이렇게 쓴 글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부를 이루거나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돈이 우상화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비참함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아주 앤드류 카네기는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앤드류 카네기는 아십니까? 결국 영혼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년 후에 사업에서 손을 뗀다 그랬죠. 안 돼요. 2년 후에 손을 떼지도 못했고요. 돈을 추구하는 저급한 인생, 아니 영원한 멸망을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결국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 중에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복음을. 오늘 본문 15절에 그 답이 나와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다음에 뭐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우상을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만이 복음은 복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만이, 돌이킬 때만이. 다시 말해서 진정한 회개 없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에 앞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게 하신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왔던 그 우상을 다 불태우고 그 우상에게서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회개가 진정 있었느냐고. 이런 회개가 없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뭐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면 뭐하겠어요? 매너리즘에 빠진 똑같은 절기만 보내는 그런 고난주간이라면, 그런
복음이 그런 회개에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고난주간이라면 금식하면 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서는 진정 회개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멘. 그랬습니다. 아니면 그러길 원합니다.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모습입니까? 만약 그 회개가 없이 복음을 믿었다면, 만약에 그 회개가 없이 복음을 믿었다면 그 믿음은 아직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돈과 수많은 우상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게 할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똑같이 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는커녕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조차 우리를 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 우상을 버리고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정 복음이 무엇인가에 부딪혀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부딪혔더니 큰일 났다. 내 가슴도 그렇게 냉랭하네. 내 가치관도 세상에 젖어있네. 그렇다면 내가 회개해야지. 이 한 주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개하여 돌이켜요. 돌이켜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맞아,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복음 가운데 거하는 복음 중의 복음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